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최근 영화를 봤는데, 아내랑 영화를 봤는데요. 너무나도 재밌게 영화를 봤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배꼽을 잡으면서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경찰대학에 입학한 두 청년이 외박을 나왔다가 우연히 범죄 현장을 목격하고 그들이 배웠던 알량한 그 경찰 지식을 가지고 범인을 잡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범인을 잡는 결정적인 그 방법은 바로 CCTV였는데요. CCTV를 통해서 그 범인들의 차량을 조회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범인을 잡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인 두 청년의 캐릭터가 코믹스럽고 재미있어서 마냥 웃기모한 영화였지만 그 영화가 끝난 후에 제게 가시지 않는 여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약에 하나님의 그 천상에 분명히 우리의 나의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다 기록되고 녹화되고 촬영될 텐데 내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어떨 때는 주님이 안 보셨으면 좋겠고, 또 주님이 어떨 때는 그 장소에 안 계셨으면 좋겠고, 또 주님이 내가 보는 것 안 보셨으면 좋겠고, 내가 생각하는 것 모르셨으면 좋겠고, 또 내가 말할 때 귀를 막고 계셨으면 좋겠고, 내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주님과 함께 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것을 다 영상에 담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마음이 드니까 그렇게 쉬운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걸까? 교회와 세상에서의 모습이 나는 정말 똑같은 것일까? 라는 질문이 목회자가 되어서 더 절실하게 느껴지고 또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또 마침 참 재밌는 일이 오늘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자분들과 낮에 이제 같이 맛있는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식당 앞에 서 있는데 제가 딴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 다름 아닌 저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저는 참고로 노원구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노원구가 아니라 무슨 구입니까? 서대문구 은평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희박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만나서 너무나 반가워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도 소개시켜드리고 또 같이 이제 또 얘기를 나누는데 명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명함을 줘서 보니까 우리 성도분 중에 한 분이 그 직장에 계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같은 부서 사람이래요. 그리고 바로 직속 상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좁던지 우리 그 집사님께서 제 친구에게 교회 자랑도 많이 하고 또 이번 여름에 또 좋은 일도 있었다고 교회에서 많이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도 했다고 그런 자랑을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가 이제 그 친구가 제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너는 뭐하니? 그래서 했을 때 처음에 바로 목사라고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녀석이 저의 그 고등학교 때 모습을 알거든요.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여튼 교회 이 동네 다녀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도 이 친구가 너무 의심스러우니까 얘는 직업이 없나 보다. 너 결혼을 했어?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내년이면 이제 40이 되거든요.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사실은 나 목사 됐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너무 깜짝 놀라면서, 참고로 이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거든요. 한 번도 교회 나갔던 친구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은혜 받았구나 라는 얘기. 그 얘기를 듣는데 들으면서 땀이 나거든요. 아니 이 친구가 어떻게 은혜라는 단어를 알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예요. 안 다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은혜라는 단어를 알아요. 얘가 도대체 은혜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지금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지? 그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데. 그렇구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적어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있지 않습니까? 은혜, 믿음, 교회에서 우리가 쓰는 용어들 기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다리 건너서 친척이나 가족들 중에 누구 한 사람만 교회 다녀도 그런 용어는 쉽게 접할 수 있죠. 근데 이 친구가 얘기했던 그 은혜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오늘 설교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 있는 이 용어가 하루 종일 자리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먼저 목사라고 얘기하기 전에 누군가가 나에게 그것이 은혜라는 꼭 단어로 설명하지 않아도 저게 은혜구나. 저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구나. 저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저게 그리스도인의 냄새구나라는 것을 알면 좋겠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나서 그것이 마지막에 이게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알면 참 좋을 텐데 저 친구가 알고 있는 은혜라는 말은 어떤 말이지? 어떤 말일까? 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궁금증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가정이 교회 같고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들은 예수님을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신실하게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질문입니다. 그냥 대충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질문을 따라오지 않지만 적어도 오늘 수요 예배 정도 나오는 분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갈등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저는 예배소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과 제가 속 시원하게 클리어하게 해결을 받고 또 진리로서 해명을 받으면 좋은데 부족하지만 그냥 제가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졌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하고 그 마음과 생각이 둔하여지며 또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함 가운데 놓아버린 사람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오늘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그 의미를 번역하고 있지 않으나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말을 no longer라는 단어를 썼어요. 더 이상 뭐뭐하지 말라. must no longer라고 해서 더 이상 뭐뭐하지 말라라고. 그러니까 과거에 너희가 이렇게 살았지만 더 이상 이제부터는 이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의 행위, 삶의 양식, 삶의 태도, 생활의 습관, 사고방식 이런 모든 것들을 그 행위들을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생각, 그들의 마음의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허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허망하다는 말은 영어로 베너티나 퓨틸리티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이런 단어입니다. 헛됨, 무의미, 자만, 허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고 목적이 없고 어떤 가야 할 종착지를 모르며 그냥 하루를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마타이오테스라는 단어인데 아무런 목적이 없고 허무함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이 허망함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허망한 생각에서 나오는 행위의 특징들은 어떨까요? 그것은 유진 피터슨이 그의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이것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번역하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이나 분별 없이 살아가는 대중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너무도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살지 않아서 그 마음이 너무도 굳어져 있고 죄를 지어서 무감각해져 있는 이 사람들, 이것이 바로 허망한 생각에서 나온 사람들의 삶의 방식, 생활 태도, 언어 습관, 모든 우리의 삶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안에서 나온 모든 삶의 양태들이 바로 이 허망함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현실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져서 욕심을 쫓아서 방탕과 방임에 제 자신을 내버려둔 사람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살던 아파트에는 토요일만 되면 줄이 디귿자로 리을자로 길게 늘어선 줄이 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한 편의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롯데백화점이 22번 당첨된 그런 편의점이었어요. 토요일만 되면 거기에 줄이 너무나도 길었는데 제가 그 앞을 지날 때 가장 긴장이 되었던 요소는 무엇이었냐면 그곳에서 교회 성도님들 만날까 봐. 그것을 지나갈 때 혹시 그 줄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숫자 6자리의 모든 인생의 가치를 거는 거죠.
얼마 전에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음 세대들 정말 잘못된 성공주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밟지 않고는 내가 성공할 수 없다는 그 생각으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학원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10대들, 그 아이들의 내면은 어떨까요? 그들의 심령은 어떨까요? 그 마음이 허망한 생각일 뿐일 것입니다. 그 허망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 때문에 잘못된 문화와 만나서 아이들이 많은 방탕에 빠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 김장독을 보면 김장독에서 김치를 다 퍼내면 여전히 그 김장독에 무엇이 묻어 있습니까? 양념이 깊게 배어 있습니다. 그렇죠? 뚝배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배어진 것이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배인 것이 참 무섭습니다. 습관이 무섭습니다. 이 말을 듣는 예배소 사람도 마찬가지였고,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아주 비슷한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왜 나의 삶의 태도와 방식 속에서 왜 내가 이렇게 삶의 습관이 변하지 않는 것일까? 늘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습관은 잘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런 습관에 대해서 귀한 통째를 얻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 2, 3년 아내와 결혼해서 처음으로 휴가로 한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강원도 강릉에 오죽헌을 갔습니다. 오죽헌 아시죠? 신사임당과 그 아들 누구십니까? 율곡이의 그런 신사임당의 그 친정집이죠. 어린 시절 율곡이가 자랐던 그곳. 그곳에 가서 저는 신사임당과 율곡이를 선생을 소개하는 한 가이드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가이드분을 통해서 저와 제 아내가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그 생가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다니면서 현판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또 빛이 되어 있는 책이 율곡이 선생이 쓰신, 정말 어렸을 때 쓴 책인데 이 책을 쓰게 된 배경,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따분하고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이지를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을 설명하는 가이드분의 그런 모습 속에서 제가 누굴 봤냐면 신사임당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중년 여성분의 기품 있는 모습, 세련된 언어, 그리고 절제 있는 그런 행동, 그리고 배려 있는 그런 그분의 인격의 모든 모습들이 지금 신사임당을 설명하고 있는데, 신사임당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지만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신사임당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신사임당이 다시 살아온다면 저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율곡이 선생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분의 가르침을 정말 곱씹어서인지 그분의 삶의 태도, 그분의 그런 모든 매너와 태도 속에서, 예의 속에서 정말 율곡이 선생의 그러한 모습들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런 모습이 되는데 하루아침에 그것이 형성되었을까요? 아니죠. 오랜 동안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그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아서 그분의 그런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제가 다른 가이드분에게도 들어봤어요. 근데 그 말에 감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이런 비슷한 경험을 얼마 전에 아내와 또 여기 경복궁에 고궁박물관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시회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왕가에 있었던 그런 물품들을 설명하는데 똑같은 경험을 하셨어요. 두 명의 가이드를 둘 다 겪었는데 한 가이드분이 그때 만났던 그 신사임당의 그런 기쁨처럼 정말 왕가의 기쁨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하는데 정말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에 짙게 배어 있는 습관은 하루아침에 잘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의 허망한 생각에서 나온 행위들, 생활 양식, 생활 습관, 이것을 본받지 말라고 했을 때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생활 습관이 우리에게서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볼까? 오늘 이 본문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런 해석에 중요한 키가 되는 그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이 와닿으십니까? 잘 와닿지 않으시죠?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는 말에 대해서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그같이 배우다는 말은 무엇을 또 받을까요? 그것은 17절 말씀에 보면 17절 상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라는 말이 되어 있죠.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바울 서신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 앞에서 그가 했던 모든 말들과의 결론으로 그 모든 했던 말을 받음으로 그 문맥을 가지고 너가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얘기했던 그 모든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그 복음의 짙게 배인 그 냄새를 가지고 그 복음의 울림을 가지고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한 구절을 한 구절을 해석하고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했을 때 그래 여기 또 좀 탐욕 안 부리면 되고 욕심 좀 안 부리면 되고 그들과 같이 좀 양보하면 되지. 이 윤리 도덕 차원에서 이 문제를 그냥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분이 저와 저 아내를 그 물건 속에 있는 이면의 의미를 밝혀줘서 저게 저런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그런 오랜 시간 속에 이루어졌던 어떤 일에 대해서 그 문맥을 알아야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부터 오늘 4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전반부에 했던 모든 말을 받고서 그러므로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렇죠? 맞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방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러므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 언제나 어디서나 살기 위해서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따라해보자.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또 안 한 것 있나요? 그럼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의 높이의 반대가 뭐죠? 깊이와 또 길이와 또 하나가 있는데 뭐죠? 4차원인데 넓이죠. 그렇죠? 넓이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이런 모든 것을 충만히 알기를 원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 그런 맥락에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위의 습관들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바르게 그 깊이를 그 이면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은 바로 예배소서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충만함. 사도 바울이 예배소서에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그것은 바로 충만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충만함.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예배소서 1장 23절을 말씀해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예배소서 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4장으로 넘어가서요. 예배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머리 대신 주님에 따라서 우리가 몸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하시고 또 무한하시고 충만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충만한 신적인 영광,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충만함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속해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충만하시면 누가 충만한 거예요? 내가 결국에는 그 충만한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나의 운명이 거기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나의 운명이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이 지금은 그런 충만한 것 같지 않고 삶의 연약한 모습이 있고 또 우리의 짙게 배인 죄악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는 충신교회로서 각 마디마디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을 향해서 충만하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먼저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논지 아래서 계속해서 예배소서가 쓰여지고 있어요. 이 충만한 곳에서 여러분과 제가 속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여기에 눈이 뜨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시기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셔야 돼요. 예수님과 내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바꾸고 예수님의 생활 모습으로 나의 생활 모습을 바꾸고 그런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 가이드분 여성처럼 하루아침에 우리가 안 되는 것처럼 예수 단편적으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 안에 깊이 뿌리 내릴 때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측량할 수 없는 모든 4차원의 모든 사랑을 다 우리가 깊이 뿌리 내릴 때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바로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운명과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목적도 없고 운명도 없고 소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아무런 나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것만으로 그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무감각해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그에게 마디마디 연결되어진 교회로서 그분과 함께 영원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정말 눈이 뜨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우둔한 생각과 우리의 마음 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의 마음을 주셔서 성령님의 은혜로 너희가 정말로 날이 가면 갈수록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 라고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간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제가 에베소서 이 본문을 고르고 사실 참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책이거든요, 에베소서가. 제가 이것을 다 설교할 수 없는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의 정말
복음서에 보석과 같은 책이다라는, 진주와 같은 책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되시면 예배소설을 한번 깊이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암송하셔서 그 뜻의 의미를 잘 모르시더라도 한번 암송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충만한지 다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따라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이 하나님이시다. 완성이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시기 위해서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로 삼고 우리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앞에서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작정하여 주셨고 계획하셨고 우리가 미리 아신 바 되었고 우리가 미리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그가 만드신 그런 피조물로서 그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데 그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미 다 예정하시고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누구는 구원받았네, 누구는 구원받지 않았네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되돌아보니까 그것은 누구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 아니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행위가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 한번 따라해봐. 나의 존재를 아셨다. 나의 존재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존재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존재를 아셨다면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볼 때 무엇이 바뀌는 거예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아시고 나의 존재를 예정하시고 기억하셨다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와 행위를 분리하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 사람의 행위가 곧 그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존재를 이미 먼저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점을 또 예배소서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본의 아니게 예배소서의 어떤 개론과 같은 오늘 시간이 되었는데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다 담지라는 단어 있잖아요. 모든 것을 이렇게 있으면 그 말을 담아서 그 마음을 품고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봐야지만 그렇구나. 이방인의 허망한 생각과 그들의 방탕과 그들의 모든 것을 보면서 떠나라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좀 더 생동감 있고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되 내가 무엇 생각에 영원 전부터 나의 존재를 아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려 돌아가신 그 공로를 내가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나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그 사랑이 어떠한지 알게 해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지금도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은혜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고 그것은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지체된 우리가 그분의 충만함을 향해서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거기에 묶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고 불순종의 아들들의 역사하는 영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아들들 된 우리가 더 이상 그 허망한 데서 그 무익한 데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떠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저 사람은 그 복음이 여러분 항상 은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의도 있잖아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나의 공의가 하나님의 그 공의가 바로 다른 사람에게는 무엇으로 드러나야 됩니까? 은혜로 드러나야 됩니다. 제 친구가 너 은혜 받았구나. 제가 저 은혜의 의미를 어떻게 알고 저러지? 라고 했던 것처럼 저 사람이 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느껴지는 것들을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느끼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또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 신분이 그냥 그렇게 변한 것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는 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더, 이것으로만 충분히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이것을 안다고 해서 해결이 되면 좋은데 삶에서 정말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데 가끔은 또 자주는 실패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바로 나의 신분은 바뀌었어도,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어도 나의 여전의 속은 안 바뀌었다는 것이죠. 나의 속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통일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정사와 권세자 앞에 보좌 우편에서 만국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이미, 여러분 이 부분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천상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잘 와닿지 않으시죠?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천상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할 때 우리도 이미 같이 이미 그것을 앞당겨서 그것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잘 변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함께 고백해 봅시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 주인이 나다. 내 마음속에 주인이 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는데 수단으로만 필요하지, 내 인생에 정말 그분이 왕이 되시고 내 생활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주인이 되신다는 것에서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삶에 언제나 어디서나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꺼리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안 보셨으면 좋겠고, 주님이 거기 안 계셨으면 좋겠고,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내 실제 안에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것을 계속적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엄청난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놓으셨고 이루어 가실 그 정말 큰 계획과 그 충만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충만한 실제를 살지 못한 이유는 딱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주인이 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계시고 너희가 그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그 안에서 세움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라고 얘기한 그러한 측면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너희 마음속에 예수가 주로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죽은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부활하시고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나의 삶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무한한 거예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렇게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교리 몇 구절로 설명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그 25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을 그러한 눈으로 해석할 때 이것은 단순히 윤리 도덕이 아니요 정말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죠. 거짓을 버리고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 어색해져야 돼요. 어떤 친구가 너 왜 자꾸 거짓말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랬대요. 엄마가 교회 집사님인데 엄마가 전화가 오면 엄마 없다고 그래! 라고 했대요. 집에 계시는데도 엄마 없다고 그러더라고. 엄마가 늘 집에서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집사님이신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왠지 마음이 좀 불편하셔야 돼요.
아멘 하시네요. 저 거짓말 많이 하는데. 거짓말 하시는 게 좀 불편하셔야 돼요. 정직하셔야 됩니다. 이게 단순한 윤리도덕이 아니지만 아시겠죠? 그냥 좀 고상한 인격을 갖는 측면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도 같은 얘기입니다. 또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요. 우리가 얼마나 작은 일에도 분을 많이 냅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말 한마디 하면 그 한마디 때문에 일희일비하여서 밤에 밤잠을 설치죠. 이 사람은 그냥 그러면서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냥 모든 생각 속에 그 사람 생각뿐이죠. 분이 나는 거예요. 분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푸는 때 2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분을 품을 때 마귀가 우리에게 옛날에 우리 그런 설교 들었잖아요. 발붙일 곳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분을 품을 때 마귀가 우리에게 발붙일 곳을 찾고 또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 문맥 앞에 있는 문맥을 다 빼고 이 말만 들으면 그래 좋은 게 좋은 말이지 그래 좋은 말이야 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여러분과 제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고 마귀의 통치를 받던 그러한 마귀가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런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랑받는 그런 자녀로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 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금신케 하는 모든 것들 눈으로 보지 말아야 될 것들 가지 말아야 할 장소에 가는 것들 또 정상적인 그런 가정 외에 있는 그런 관계들 우리 안에 모든 부도덕한 일들을 단순히 이것을 행하고 안 행하고 그 문제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런 깊은 그런 그리스도의 그런 몸된 지체로서 그의 충만한 데서 충만까지 자라가고 우리의 운명이 그리스도와 묶여져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런 환경을 열어놓지 않습니다. 세상은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의 현실은 어찌 보면 충만한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성스러운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무엇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사람으로 살아가셨죠. 인간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질고와 슬픔을 아셨고 몫으로 살아가셨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채울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그런 현실을 똑같이 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신성에 충만한 것이 있으셨지만 동시에 사람으로서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사셨다는 것이에요. 가장 현실을 현실답게 사셨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늘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늘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셨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현실을 살 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지 나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셨지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한 가지 왜 자꾸 하나가 빼뜨리지 모르겠어요. 그 모든 4차원의 사랑을 떨려서 그래요. 4차원의 사랑을 여러분 충만하게 그 마음에 가슴에 담고 하루하루 주님의 기뻐하신 자녀로 사시기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책인데 하나님 너무 가볍게 다루지 않았는가 주의 종이 많이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우리를 얼마나 깊이 아셨는지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발걸음, 말들, 또 그런 모든 것들 버리며 하나님 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해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